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6장은 나실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에 대해서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나실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하면 뭐냐면 바로 축복권이에요. 뭐라고요? 축복권. 나실인은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분적 나실인이 있어요. 무슨 나실인이요? 직분적 나실인. 이렇게 목회자 또 선교사 이런 분들입니다. 직분으로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혈통적 나실인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 세습의 왕조가 된 왕들 이런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직분적 나실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는 이렇게 혈통적 나실인이 아닌 전혀 그냥 아무 그것도 없는데 갑자기 무다히 불러가지고 당신의 종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선지자로 보통 많이 택하셔 세우셨는데 그들이 선택적 나실인, 혈통적 나실인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세우신 나실인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따라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는데 축복권의 내용들이 22절에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합니까?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뭐하시기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 중에서 첫 번째는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지켜주시는 복.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정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켜질 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치르고 계속 그 전쟁 위험 속에 늘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포항제철에서 만든 이 철강 가지고 항상 군수품을 만드는데 가장 1번 순위를 둬야 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1순위를 두지 않고 뭘 만드는 1순위를 둬야 됩니까? 장갑차나 탱크를 만드는데 1순위를 둬야 됩니다. 안강에 있는 풍산금속에서는 맨날 포탄 만드는데 1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산업 위주로 모든 산업 구조가 재편되어야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군대를 보내는데 지금 2년 보내잖아요. 만약 전쟁의 위험 속에 늘 있다고 하면 군대를 몇 년쯤 보내야 되겠습니까? 북한처럼 한 7년쯤 군대. 7년 군대 갔다 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난 뒤에도 늘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여자도 다 총을 쥐고서 이스라엘 같은 데는 늘 전시체제거든요. 그래서 늘 그냥 전쟁의 위험 속에서 예비군으로 그냥 병력 외 군대로서 예비군으로 한 20년쯤 다 총 쥐고 저도 이제 훈련 받으러 한 달에 한 번이나 6달에 한 번씩 가서 훈련 받으러 가야 돼요. 자, 그래 될 때 학생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지 공부 열심히 하고 지 인생 살고 기업인이 기업을 열심히 경영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참 많은 거지.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나라가 이만치 6.25 전쟁 이후로 지켜졌습니다.
할렐루야. 지켜지니까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 만들고, 학교 선생님들은 군사교육 안 가르치고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 가고, 해외로 나가고, 경제활동하고, 집 짓고, 건축하고, 집값 올리고, 땅값도 올라가고, 과메기도 말려서 팔고, 오징어도 말려서 팔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는 복의 내용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는 영적인 것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까지요? 영적인 것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가 북한을 방어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스트, 악한 마귀한테는 어떻게 지켜줍니까? 이 나라를 악한 마귀로부터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대문을 잠그고 현관문도 꽁꽁 잠그고 비밀번호 수시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마귀로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사단은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삶의 모든 터들을 엿본다고요. 엿보는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 지켜주신 은혜를 극렬하게 맛본 사람의 이야기가 욥기에 나옵니다. 욥을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산 울타리를 두름과 같이 욥을 지키고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한번 그 울타리 한번 그다보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담을 치는데 아주 높은 산, 그냥 천의 요새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뚫고 들어가서 욥을 한번 그냥 해코지를 하려 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욥을 그렇게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울타리가 걷어지니까요. 울타리가 걷어지니까 사단이 욥의 가정에 들어와서 온갖 난장판을 일으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인사말처럼 목사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진짜 은혜를 말합니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이 말로 인사로 하는 말입니까? 저는 젊은 날에는 많이 속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내가 설교를 되게 잘하는가 보다 착각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인사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아래서 성령이 확 임해요. 확 임해요. 그래서 인생과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정말 진정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정문 목사님은 잔정이 많으시잖아요. 시장에 이래 가다 보면은 꼭 이제 눈깔 사탕도 하나 주시는 분이시고 대전에서 아드님이 과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후덕 놀 때 봉고차 탄 사람들만 누는 축복입니다. 미안합니다. 새벽에 부지럭 과자를 꺼내가지고 사탕도 하나 주시고 초콜릿도 하나 주시고 바나나 킥도 하나 주시고 잔정이 참 많습니다. 그거 이렇게 시장에 있다 보면 우스리를 여러분이 뭐 하나 더 줬다고 합시다. 그거 주시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합니까? 이 은혜를 갑니까?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거는 고마운 거고. 자,
유옥식 권사님이 구룡포 바다에 맥지러 나갔다가 그만 몰로 퐁당 빠졌습니다. 그래서 허버적 해가지고 죽을 똥을 살똥 하는데 박연주 원사님이 지나가다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둘 다 빠져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힘센 우리 고상여 장로님께서 뛰어들더니 두 분을 다 이렇게 끌어안고 끄집어낸 겁니다. 그때는 고맙습니다 합니까? 이 은혜를 갑니까? 이 은혜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나오기 힘든 그 깊은 수렁 속에서 건지시는, 도우시는 역사를 입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을 주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복받은 사람, 참 부러운 사람 많습니다. 돈도 참 있고, 가족도 참 평안하고, 그리고 사회적 성취도 참 많고, 참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보기에 그렇게 다 갖춰진 것 같고, 애들 다 지 인생 살고 이제 보고 살고 다 좋은데,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돈이 100억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공중전, 우주전, 지상전, 지하전까지 펼쳐집니다. 부러운 집입니까? 안 부러운 집입니까? 안 부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인격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운행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은 바로 성령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잔잔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얼굴 보면 벌써 짜증 써놨습니다. 짜증 써놨으니까, 짜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짜증이 나올까요? 웃으면 미소가 나올까요? 요즘 저는 골목식당에 백종원 씨하고 김성주 씨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 자주 봐요. 거기 보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애환이 나오잖아요. 장사가 안 되고, 오전 한 명 손님 못 받고, 그걸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지속하고 나면 임대료가 막 밀리고, 몇 번 망해가지고 다시 차리고,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이제 얼굴에 이제 여기 뭐 써나 수심 써놓은 겁니다. 수심 써놓고, 마음이 낙심이 돼 있으니까 손님이 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머물 거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김성주 씨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그 장사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이래 하는데, 그 얘기하면 눈물 날랍니다. 자기도 방송국에 취직을 해서, 스포츠 중계 방송국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아나운서를 하는데, 그 방송국에서 대거 집단 해고당하고 방송국 폐지됐나 뭐 그럴 거냐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그때 심정들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또 방송사를 옮겨서 출연하는데 선배들이 너 표정이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카메라를 보고 찍어놓는 거 보니까 정말 이래 있더라는 우거지상으로. 이래가지고 방송국에 서서 하고 있다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걸 보고 자꾸 어떻게 하면 미소가 될까? 웃을까? 입술은 약간 벌려도 그 연습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뭐 최정상급이잖아요. 미스터 또롯하고 미스 또롯도 하고 뭐 그것도 하고 골목시장 그것도 하고 여러 군데 MC가 돼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안에 없는 평강이라도 끄집어내 가지고 이래 하려고 하니까 참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 억지 춘향을 하는가 싶기도 하고 이번에 개그맨 중에 한 분이 참 그분 재능이 많은 분이고 그런 분인데 아깝게 생명을 마다하지 않습니까? 남을 웃기는 사람인데 왜 자신은 자신 안에 무엇이 없어서 그 기쁨이 없었을까? 몸이 아팠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평강이 운행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억지로 이거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평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자신의 마음이 평강하니 자연스럽게 평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뭘 해야 됩니까? 이 꼬리를 올려야 되고 평강을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 평강이 흘러갑니다. 억지로 평강을 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면 안 평강하냐? 남들이 앞에 서지 않는 그 공간에 가면 이래 돼버립니다. 어디냐? 주로 집이지요. 장사하러 갔을 때는 환한 미소를 주면서 어서 오세요. 이건 200원이고 300원이고 합치면 어째 이래가지고 200원 깎아드려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 가면 그동안 받았던 많은 스트레스들이 집안에 와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운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애를 낳는데 애가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의사고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돼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집에 와보니까 애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누라가 집에서 뭐하노? 저 집안 돌띠 집안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돌대가리 집안이지 하면서 마누라를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마누라를 닥달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니까 수술을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의료인들이 상담을 하고 뭐 전달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요, 개인 병원 하는 것은 큰 틀에 없습니다. 근데 종합병원에서 칼을 대는 사람들은요, 그 칼 하나 잘못되면 심장 날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그 긴장이 병원에서 그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 끝내면 폭탄 좀 먹어요. 왜? 그걸 풀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는 보니까 짜증나는 게 또 있는 겁니다. 누가 짜증납니까? 아가 짜증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집에 와서 본인이 병원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들을 다 풀어내기는 거예요. 다 풀어지기니까 가정 분위기가 엉망진창 와장창. 그렇게 엄마 아빠가 싸워대고 그러니까 애가 그게 자폐아처럼 돼. 학교를 안 가려고. 학교 가면 오줌 싸고. 그래서 결국 집에서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무슨 문제인가 해서 정태기 목사님이 하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가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크리스찬 아카데미 밤에 가서 상담학 공부를 합니다. 심리학 공부를 합니다. 내적 치유에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배우고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힐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뭐가 채워지냐? 평강이 채워지는 거예요.
뭐가 채워져요? 자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에이렌의 평강이래 가득 찹니다. 평강이 채워지고 나니까 이 좋은 걸 아내한테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 보고서 여보, 내가 참 좋은 데를 발견했는데 당신도 같이 가자. 아내가 째려보면서 그럽니다. 니나 가라. 왜요? 당한 게 뭐 하니까? 많은 게. 당한 게 많으니까 니나 가라. 근데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이래 보여주니까 아내가 함께 와서 거기 와서 그 상담 공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부부는 내가 회사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 받은 거, 내 열심히 인생 살아서 어디 가서 열심히 인생 사는데 니는 집에서 뭐 하노? 이래 했던 상대방을 공격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들을 집에 와서 지금 풀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 안에서 자신의 영혼과 삶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피차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둘 사이 안에 에이렌의 주님의 평강이 쭉 채워지는 거예요. 쭉 채워졌더니, 그리고는 집회 한번 갔다 와 진짜 은혜 받고 났더니 집에 왔더니 애가 그럽니다. 아빠 내일 학교 갈래. 그리고는요, 애가 학교 가서 잘 다녀요.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이 운행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복 안에서 그러면은 장사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지키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라는 거예요. 공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공부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속에서 지 공부를 지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나름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오늘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축복.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축복은 누가 하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가문이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게 말하면 나시린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나시린들은 무엇을 하고? 축복을 하고. 복은 누가 주시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시린들은 뭐 하고? 축복을 하고. 그럴 때 나시린과 구별된 나시린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 안에서 사랑하는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냥 주면 되지.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면 되지. 하나님은 이상하게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 사람 되게 싫어한다.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 다음은 비인격적 관계예요. 그냥 소 다 보듯이 물건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격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 관계입니다. 적대적 관계에게 좋은 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비인격 관계에는요, 뭘 줍니까?
월급 줍니다. 뭐 줍니까? 월급 줍니다. 뭘 준다고요? 회사에서 5, 6도 56세에 그만두시오. 44, 5점 45세에 그만두시오. 이 말은 45세까지 뭘 준다는 겁니까? 월급 준다는 겁니다. 월급 주는데 45세 돼서 나이가 들고 해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 하십시오? 집에 가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걸 뭘로 취급하는 겁니까? 고용계약 안에서 그 사람과 나와 그냥 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고 하는 그냥 그런 관계인 겁니다. 좋은 말로 무슨 삼성 가족이니 하지만 회사에 얄짤 없습니다. 비인격 관계입니다. 삭세대에서 만남. 리얼 기억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어 기억, 삭세대에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인격 관계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뭐로 대한다?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 인격 관계 안에 대할 때 특별히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나시린들, 직업상, 직분상, 혈통상 어쨌든 구약의 나시린들, 신약의 목회자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를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과 인격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생명은 인격 관계 안에서 흘러가거든. 이 기차 레일과 같습니다. 기차 레일이 깔려야 기차가 굴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워진 나시린들과 주의 백성들 사이에 인격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 관계 안에서 이를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죄 짓잖아요. 복을 빌어줘야 됩니까? 저주해야 됩니까? 나시린들은 몇 가지 권세가 있는데 축복권이 있어요. 무슨 권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주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주권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중보의 권세도 있습니다. 무슨 권세요? 중보의 권세.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의 권세도 있습니다. 야를 남발하는 사람은 지도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요. 저주권을 남발하는 사람은 입술에 열매를 자기도 못 씁니다. 그래서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의 상황이 펼쳐질 때 뭐 하는 게 좋습니까?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가야 될 여정이에요. 교인들이 때로는 목사를 상처 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중보해야 됩니까? 저주해야 됩니까? 하나님 번개를 내려가 한 대 탁 때리시고 안 돼요. 중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보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참 그게 이를 악물고 중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중보해야 돼요. 왜요? 그냥 여러분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몰라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중보가 다연세대 나와요. 근데 저를 공격하는데 중보하려고 해보세요. 쉬운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중보하려고 그래보세요. 교회 가등록한 새 가족들을 막 휘집고 노는데 중보하려고 그래보세요. 쉬운가 어려운가? 이를 악물고 중보합니다. 이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 가지 권세 중에서
가장 긍정으로는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죽자의 복복자. 그래서 이렇게 이 나시린들은 자신의 요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복을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도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선지자를 잘 대접했다가 복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많고 선지자를 잘못 대했다가 저주받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고 그런 때라도 중보자로 서야 된다. 이게 교회 안에서는 목사에 관한 얘기지만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축복권자가 누굽니까? 유옥식 권사님이 축복권자고 고상일 장로님이 축복권자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는 이정화 지사님이 축복권자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자는 보니까 떡잎도 알아본다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될 상이 아니야. 아이고 저 인간아 네가 뭐가 되겠노? 아이고 밥이나 빌어먹고 살겠나? 그래야 됩니까? 중보해야 됩니까? 심지어 부모인 여러분들 엄마가 나 대신기만 돼! 이래 덤비고 달려듭니다. 그럴 때 뭐 하셔야 됩니까? 따라서 이를 악물고 중보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입에서부터 감정이 먼저 나오고 사람은 감정을 조작하는 애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에서 먼저 반응이 나옵니다. 에이 새끼야! 이게 먼저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하다 보면 이상합니다. 중보하다 보면 축복으로 넘어갑니다. 중보하다 보면 그 인생을 괴롭히는 사단도 보이고 죄에 대한 속죄도 일어나고 하면서요. 중보하다 보면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축복하심의 역사로 넘어갑니다. 이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사실은 자녀 입장에서 말하면요. 부모와 좋은 인격 관계 안에 있을 때 뭐가 흘러갑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복 못 받을 자녀들은 참 그래 거역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거역하는 자녀일지라도 내가 뭐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잘 돼야 됩니까? 잘못돼가지고 인생 그냥 그래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중보하셔야 돼요. 마음이 결단합시다. 이를 악물고 중보하리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를 악물고 중보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죄의 뿌리와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싹싹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풀어내셔서 회복의 역사를 인생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저 놀라운 복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하시면 안 돼요. 엘리사가 저주했더니 곰이 나와서 사람들, 그 청년들 다 죽였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하는 속이고 헌금했습니다. 속이고 헌금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권을 사용하실 건가? 중보권을 사용할 건가?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 남편을 메웠던 남자 사람들이 너를 메어 가리라 말하는 순간 생명이 딱 끊어졌습니다. 저주권입니다. 중보하면요. 하나님 신앙이 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진리를 잘 몰라서 이들한테 하나님
긍휼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래 중보하면요, 저주가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져요.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축복권과 중복권은 내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크게 작게 주어져 있고요, 종류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또 나신의 길을 지기를 잘 걸어간 사람들에게는요, 그 입술의 열매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따라서 내가 축복권자다. 저주도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고. 옛날 어르신들 참 험한 말 했잖아요. 새가 만마리가 빠질 놈아. 새바닥이 만가리로 빠져나와가지고 인생 어째 살라고. 선한 말을 해야 잘 산다고. 그러니까 그냥 말로 그냥 막 욕하는 게 그냥 이놈 저놈이 그냥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정말 축복의 상황이 안 되면 중보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가문의 축복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광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10년과 삶과 모든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운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육신에는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는 평강을 주시고 영혼은 깨어 경성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